엄마 행복은 어디 있나요? 아기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자가 다음 같이 대답하고, 얘야, 행복은 네 꼬리에 있단다. 아기 사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내 꼬리에 행복이 있어요? 아기 사자가 꼬리를 부르며 그 행복을 물으려고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몇 번을 돌아도 이 아기 사자는 꼬리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엄마 사자가 아기 사자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행복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란다. 행복이라는 것은 너의 어깨를 쭉 펴고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 그러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네 뒤를 따라가는 거야.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후회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장 1순위, 그것은 바로 내가 좀 더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할 것, 내가 좀 더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할 것, 내 주변의 친한 친구들, 가족들, 자녀들, 내가 그들에게 왜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인색하게 했는가, 내가 왜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지내는가. 지나고 보니까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내 주변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과 행복한 일들로 가득했었는데 그것을 미처 모르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의 이야기, 여러분 1순위입니다. 1순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전화를 많이 하고 싶고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해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거리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진정 행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서 행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 박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십시오.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함부터 배우십시오. 다른 어떤 교육, 다른 어떤 공부봐도 가장 중요한 공부는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감사,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감사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많은 것 주어져도,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훈련이 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눈이 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전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줄의 기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줄의 기적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은 감사 일기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감사 일지라고도 합니다. 일기라고 하면 왠지 좀 부담이 되시죠? 학창시절부터 일기 쓰는 것 때문에 늘 전투하셨잖아요. 지금도 저희 자녀들 교육하다 보면 학교에서 맨날 일기 써보라 하는데 얘들이 일기 쓰기 싫어가지고 일기 쓸 때면 짜증 부리고, 그래서 일기라는 표현보다는 일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일지. 한 줄이면 됩니다. 좀 더 쓰실 분은 3줄 쓰셔도 좋고요. 5줄 쓰셔도 좋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나에게 감사한 일들, 여러분이 맛있는 점심 먹고 또 여러분이 좋은 반찬 나왔으면 감사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는 훈련이고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2주 전부터 감사에 대한 책들을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감사는 언제 극대화되는가? 우리가 쓸 때입니다. 쓸 때. 우리의 생각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준비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감사 홍보를 드렸습니다. 5가지를 기록하라고 잘 말씀을 드렸죠. 5가지 생각하는 거 쓰다 보면 뭘 쓸까 고민스럽기도 하고
한 해를 지나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습관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그 책을 보면서 저도 감사 일기를 하루에 1개, 2개 혹은 3개, 4개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감사를 통해 사람들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감사를 통해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물망이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점점 더 늘어나요.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있음을 제가 발견하고 그 일에 내가 감사하도록 작정했습니다. 제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결론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항상이에요. 하라는 것이죠. 항상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는 인생,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범사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거리로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한 줄의 기적,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오늘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의미, 삶 가운데 감사할 나의 세밀한 일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십시오. 즉 작은 일부터 감사하십시오. 큰 것부터 감사하지 마시고 오늘 삶 가운데 작은 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보며 그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의 말씀 다음과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끼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심사숙고해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다이어리 잘 기록해서 아침 6시 기상, 아침 몇 시 밥 먹고,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월을 잘 아끼라는 것은요, 한순간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끼다는 말, 이거 헬라어로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뜻입니다. 엑사고라조는 낚시입니다, 낚시. 그물을 내리고 낚시할 때 월척을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여러분 그물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내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소중한 시간을 끌어올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들을 얼마만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하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가, 얼마만큼 시간의 낚시질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들로 기억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은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낚시를 잘하시고 소중한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기억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공평하죠? 다 똑같습니다. 나 어떤 누구에게는 이 시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보람에 찬 그런 기억으로 남는 반면, 어떤 분은 이 기간이 똑같은 주어진 시간인데 억울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 슬픔이 있고 후회되는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가 시간의 낚시를 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아끼며 그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감사의 안경을 쓰시는 겁니다. 친구들 여럿이 맛집으로 소문난 유명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맛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 친구들이 기다리면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자. 20분 기다려서 그들이 시간이 돼서 테이블에 앉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다 먹을 때쯤에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아, 양이 좀 작네. 맛있긴 맛있는 양이 좀 작네. 여러분 많이 하시죠? 맛집 가가지고 좀 많이 좀 작네.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이어가서 그랬습니다. 아, 가격이 좀 세네. 조금만 더 저렴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또 한마디 더 거들어요. 아, 너무 시끄러워. 시장 바닥에 시장 바닥에. 맛있게 먹고 나중에 다 끝날 때쯤에는 가격이 세다느니, 시장 바닥에서 먹는 것 같다느니, 양이 좀 작다느니. 불평의 안경을 쓰면요, 맛있는 것도 불평거리가 될 수 있어요. 감사의 안경을 써보십시오. 야, 우리가 이렇게 맛집 먹는데 다른 데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여기 20분만 기다리는,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는 건 뭐죠? 재료가 신선하다는 겁니다. 빨리 순환이 되고 좋은 재료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의 안경을 쓰면 뒤집어 해석해 보면, 야, 우리가 좋은 음식점 맛집 와가지고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그런 재료의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아주 맛있게, 몸에 좋은 건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아주 맛있게 먹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불평의 안경을 쓰면 늘 불평거립니다. 감사의 안경을 써보십시오. 똑같은 조건이에요. 맛집이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어떤 누구는 감사의 안경을 쓰고 그 가운데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발견하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감사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를 먼저 찾아내고 불평으로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건강한 삶을 살까요? 말할 것도 없죠. 감사의 안경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풍요로운 인생, 행복감을 더 누리고 그 인생에 감사로 물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반대입니다. 당연한 일을 감사의 안경으로 다시 보십시오.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없다면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오셨죠? 만약 승용차가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오실 때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추운데 대중교통 갈아타고 오면서 1시간 걸리실 거예요. 승용차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운전하고 이곳까지 오면서 오늘 이 승용차가 있기에 내가 이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편안하게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가 잠깐만 바꿔보면요 감사거리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김의 많은 손길들, 어떤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고 우리가 이 가운데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도 감사거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만거리도 감사를 바꿀 수 있어요. 집에도 투덜거리 사춘기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 감사하십시오. 집안에서 투덜거리고 부모님이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애들 빨리 다 내보내고 신나게 놀고 싶고 밤새도록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싶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획 나가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쓸쓸하대요. 그때 집에서 막 수덜거리고 머리카락이 막 한 움큼 나오더라도 그 방을 청소하며 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지지고 볶고 이게 더 행복하다. 애들이 탁 떠나가고 또 애인도 생겼다고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고 애인들끼리 만난다고 떠나가면 부모님들이 외롭대요. 사춘기든 부모님들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도 얼마 안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게 나갈 애들이에요. 다. 즐기십시오. 이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투덜거린 사춘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한 뭉클이면 나오지만 이런 방을 청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과 밥을 먹게 해주셔서 이 아이들의 투정을 들으며 그래도 우리 안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바꿔보면 감사거리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불평의 안경을 계속 쓰고 있어서 감사거리를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 범사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떤 범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안경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는데 집에 있는 노트 안 쓰시는 거 있죠? 한 권 하셔가지고 없으시면 한 권 사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써보십시오. 1분입니다. 1분.
많은 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1분입니다. 1분. 한 줄입니다. 더 쓰실 수 있는 분은 3줄, 어떤 분은 5줄 써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행복을 물들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제가 2주 해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2주 해보니까 사람을 보는 우리 눈이 틀려지고요. 사건을 대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 사고가 틀려지고요. 그러면서 감사거리가 더 확대되어집니다. 더 감사할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가운데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우리가 한 줄의 기적,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주무시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한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매일입니다. 매일. 습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내가 늦어도 1분은 내가 한 줄 쓰겠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걸 하나 찾겠습니다. 보십시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방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 일지를 쓰면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것을 글로 써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와 이때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에 물들어가는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 세상에 방탕하는 자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 대조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것은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은 헛된 세월,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정해라.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네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해해라. 그 사명과 뜻을 이해할 때 너의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 방향이 정확한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 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방황합니까?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언제 방황하나요? 우리의 사명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요, 목적이 있습니다. 망치를 만드는 것은 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를 만드는 거죠. 피아노를 만드는 것은 건반을 통해 음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이크는요, 제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들리도록 확성시키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의 영장, 하찮은 물건 하나도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모든 삶의 과정,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시는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의미를 쓸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물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명이 있으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임산부가 두렵죠. 그러나 출산을 통해 새 생명이 나온다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섭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 그리고 그 뜻 알면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어요. 그 고난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에요. 요셉. 그 형제들한테 배신당했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되게 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술 맡은 관원자, 빵 굽는 관원자,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주며 나중에 왕 앞에 기회가 되면 나를 좀 왕 앞에 선처를 좀 해달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관원장 신하들이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속상함. 내가 그렇게 해서 잘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베푼 은혜를 전혀 알아봐 주지 않네. 속상함. 근데 여러분 언제 이것을 알죠?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을 때 요셉이 그 고난의 모든 고통을 다 녹아내려. 형제의 배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충성스럽게 했는데 그 가운데 당한 배신, 누명, 감옥살이,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녹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 애국까지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가 이해되기 시작하죠. 애국의 총리가 되니까 이해돼요. 내가 오늘 이날 이곳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미리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주의 뜻을 이해하니까 과거가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는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루를 되돌아보며 펜을 잡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의미를 발견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의 영적 분별이 됩니다. 은혜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2013년 목장을 하면서 한 집사님 한 분이 2013년 1월 2일 목장 식구들에게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보내준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메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중앙교회 목장 가족 여러분. 활기찬 새해 시작하셨는지 감사한 일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출근길에 나사 못을 밟아 타이어에 구멍이 뚫리는 가벼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못을 밟은 곳이 고속도로가 아닌 회사 주차장이어서 추위에 떨지 않아 감사하고 출근 시간에 늦지 않아 감사합니다. 긴급 출동을 불렀는데 못이 짧고 비스듬히 박혀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 한 해를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되니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불만일 수 있죠. 새해 첫날부터 이거 재수없게도 차이 많고 올해 뭔가 안 좋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불평에 안경을 쓰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가 재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회사 청사까지 가서 거기서 확인한 거 감사. 만약에 도중에 해봤어요. 빵 그런 걸 발견하면 이건 도중에 회사도 늦을 것이고 긴급 출동 불러도 좀 힘들 것이고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의미를 찾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매사에 조심해라. 그리고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삼중고에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 그는 그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할 게 많을까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불평거리와 불만의 삶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헬렌 켈러 스스로는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반면 프랑스 황제가 되어서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나폴레옹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행복한 날은 단 엿새도 안 된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먹으면 뭔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입술의 고백은 내 평생 동안 내가 행복한다는 기억해 보건데 6일도 되지 않는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헬렌 켈러 그는 믿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눈을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거, 그러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사명, 그걸 발견할 때 헬렌 켈러는 행복한 삶을 누린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누린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 고난도 감사거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의미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도 그냥 일반 사람이 쓰는 감사일기 맹목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쓰여지는 감사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쓴 감사일기, 여러분 그 가운데 깊은 감사가 있어요. 지속적인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더 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일하시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통의 의미, 감사의 의미, 우리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지켜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해보십시오. 원부터 노트 하나 구입하셔서 펜을 드시고 한 줄 혹은 세 줄, 오늘부터 제가 감사일지 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을 안 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불평의 생각을 멈추게 해주시고 불만의 생각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나눕니다. 이분이 감사일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신 분입니다. 그녀는 원래 미혼모의 딸로 할머니 손에 살았습니다. 14세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 역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2주가 되지 않아 죽게 돼서 그녀의 인생은 절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더 이상 살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서 그녀는 마약, 복용 등 잡고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양아버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양아버지는 윈프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썼어요. 두 번째, 하루에 3가지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기억하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었죠.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내 삶을 변화시킨 것, 나는 절망의 삶이었고 자포자기의 삶이었고 미래가 없는 삶이었다. 그런데 한 줄을 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감사한 건지 감사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인생의 삶이 감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해요. 거기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 생각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다 날아갑니다. 기록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갔을 때 주님 내 인생이 이런 감사로 물든 인생이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행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듭니다. 성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성공을 만듭니다.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줄의 기적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루 1분 드십시오.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그물망으로 우리 삶이 펼쳐지는 그런 감사의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